자, 레위기 15장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5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자, 모세와 아론에게입니다. 모세한테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14장에는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문둥병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모세에게 일러서. 근데 이제 15장에 가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과 또 섬기는 자의 대표 되는 아론에게 유출병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먼저 얘기를 할게요. 14장의 문둥병자는요. 문둥병은 어디에 생기냐면 겉피부에 생깁니다. 문둥병은 겉피부, 즉 겉으로 하나님 앞에 행악을 일삼는 악성 문둥병을 걸린 자들, 이 세상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악성 문둥병자는. 악성 문둥병자, 옴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대머리가 됐는데 하나님 앞에 잘난 게 없는데 거기서 병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털들을 다 깎고 또 그 상처 부위만 남겨놓고 다 14장에 얘기해놨습니다. 이거 아주 사실은 깊은 뜻입니다. 레위기 14장도 그렇고 문둥병에 대해서 겉 피부가 흰 털이 나와요. 잘난 게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나 대형교회 목사고 내 교단에 소속된 교인들만 해도 몇십만 명이고 겉으로 자꾸 거룩을 나타내고 하나님 앞에 나는 의인인 척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처럼 그런 자의 모습과 피부가 우묵해지는 건 뭡니까? 그 평상시처럼 민들민들해야 돼요. 우리가 뭐 잘난 게 있나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으면 그냥 그 모습 따라가면 되는데 우묵해졌다가 파였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성도들의 생활과 그의 모습에서 마음 자세에서 깊이 파였다라는 건 뭡니까? 수준 이하가 됐다라는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목사가 헌금 들어오면 자기 뒷주머니에 빼돌리고 교회 건축원금 나오면은 그 중에서 얼마나 착복하고 교인들한테 통장 만들어서 적금 부라 그러고 또 뭡니까? 정말 미스코리아 같은 집사가 있어요. 어떻게든 꼬셔보려고 해가지고 모텔 가고 여관 가고 호텔 가고 우리가 모르는 일이 진짜 많습니다. 이게 우묵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악성 문둥병이니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냥 문둥병이 아니라 절대로 심판받을 자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완전히 자기가 죄악과 허물을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이 다시 그를 고칩니다. 그런 부분도 또 얘기를 하고 자 15절은 유출병이에요. 자 문둥병은 자 어디지? 13장 14장이었나? 문둥병은 사실은 이제 여러분 자 13장에도 이제 문둥병에 관한 거 14장에도 문둥병인데 자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죠 제가? 성도 이하의 삶인데 원래 문둥병이라고 하는 뜻이 부패하고 부정하고 와해되는 거 이게 문둥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둥병이나 유출병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거듭난 자가 나중에 생긴 병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오는 것들 아예 예수님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나오는 병이 아니라요. 문둥병은 하나님 잘 믿는다고 했는데 나오는 모습을 보고 그를 제사장에 가서 진단을 하는 거예요. 하는 종이. 그래서 부정하다 하면 진 밖에 쫓아내는 걸 얘기를 합니다. 진 밖은 지옥 갈 자들이 사는 세상입니다. 진 안은 하나님의 거룩이 하나님이 밟고 있는 땅을 얘기해요. 거룩하게 되어진 자, 의인된 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자들.
그래서 이 문둥병은 부패하고, 병이 오래됐고, 또 난육이라는 말을 전에 했거든요. 난육, 살하고 신선하다, 살, 바사르, 하이 이런 뜻입니다. 근데 생살이 터진다는 거예요. 생살이 터진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터치다. 이거는 지옥 갈 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터침, 베레스, 터침. 다말에게서 나온 자가 베레스와 세라잖아요. 터침.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2절. 누구든지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을 인하여 부정한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유출병이라고 하는 뜻들은 흐르다, 나오다, 발전해서 죽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죄와 악과 허물이 점점 커져서 죽게 되는 걸 얘기해요. 유출병. 몸에서 죄와 악과 허물이 막 흘러나오는 자를 얘기합니다. 문둥병은 뭐라고요? 겉으로 쏘기는 척하면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출병은 죄, 악이 막 흘러나오는 걸 얘기를 해요. 흐르다, 나오다, 발전해서 죽다. 발전을 하는 거예요. 자꾸. 죄와 악과 허물이 발전을 해요.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을 인하여 부정한 자라. 부정하다는 건 뭐죠? 정결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요. 부정한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세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것이 엉겼든지 부정한즉. 자, 죄 악이 몸에서도 흘러나오고요. 엉겼든지면 몸에 붙어있는 걸 얘기해요. 붙어있는 거. 유출병이 어떤 종류를 얘기하면 몸에서 액체 같은 것이 흘러나오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그게 엉기기도 해요. 그래서 가령 여자가 여러분 이거 문둥병자나 이 유출병자는 여러분 사람에게 대해서 여러분 마음의 것들을 얘기하는 거지 육체의 것은 얘기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몸이 약해서 몸에서 유출병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사람은 누구나 다 연약과 부족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코를 잘 안 푸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코를 많이 푸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기침을 안 하는데 어떤 사람은 기침을 많이 해요. 연약함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것들 자체를 가지고 흉을 보는 게 아니라 영적인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문둥병은 하나 옆에 쏘기면서 지가 완전히 썩어져 부패해서 나가는 자임에도 그걸 깨닫지 못할 때, 또 유출병은 죄와 악과 허물이 흘러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할 때, 이런 걸 봐야지 이 사람 연약한데. 여러분 그럼 뭐 장애인으로 태어나면 다 천벌받은 사람들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겉모습으로 보지 말고 영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자, 흘러나오든지 그것이 엉겼든지라 그래요. 그냥 나오고 부정한 적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엉겼다라는 거예요. 엉겼다라는 거. 그 몸에 붙어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 유출병 있는 자의 눕는 상은 다 부정하고 그의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자, 이제는 그 사람만 부정한 게 아니라 그 사람 앉았던 곳, 누웠던 곳, 저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의 죄와 악과 허물이 흘러나왔을 때 같은 자리에 앉지 말고 또 만지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따라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인가 국민학교 때 1년 된 선배 형 집을 갔는데 그 소문 듣기로는 그 어머니가 유출병이 있다 그래요. 근데 그 형 보러 집에 딱 들어갔는데 집 전체의 공기가 이상한 냄새인데요. 너무 심한 악취가 나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게 여자들이 하혈을 하고 그게 썩는 것처럼 느껴지대요. 피냄새 비슷하면서 무슨 썩어 있는 냄새. 그게 온 집안에 다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밖을 잘 안 돌아다니죠. 그러니까 집에만 있으니까 뭡니까? 집이 그 냄새 때문에. 나중에 이제 알았지만 그거를 어른들이 얘기하는 거, 아유 누구네 엄마 그거 저기 유출병이 있다며. 그래서 냄새가 나서 사람들이 싫어하더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막상 그걸 하고 나중에 이제 청년이 되고 그다음에 참 안타깝다.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런 다음에 한참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중학교 땐가. 아니 그분은 뭔 죄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죽어요, 유출병 걸렸다가. 그게 누가 병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 따지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이요 문둥병자든지 유출병자든지 이건 안 따집니다. 그분들도 나하고 똑같은 분들이고 존중받아야 될 분들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괜히 냄새 난다고 막 코 막고 찡그리고 못 견디면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인간 자체를 무시하면 안 되죠. 그가 그러고 싶어서 그랬습니까? 몸이 연약한 걸 뭐 어떡합니까? 자, 에, 반드시 그 유출병에 관계된 것과 접촉하는 자는 옷을 빨고 뭐냐면 하나님이 거룩을 입혀준 네 옷을 빠는 거예요. 뭘로 빨아요? 물로 빨아요. 물은 뭐라 그랬죠? 심판이에요. 네 마음을 더 낮추라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너한테 하나님의 의로움과 여러분 옷은 의로움을 얘기합니다. 의로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셨던 옷, 가죽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것을 물로 빨아야 된다는 건 네가 더러움에 같이 물들지 않도록 물로 빨아라. 네가 마음을 더 낮추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물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인정해서 마음을 낮춰라. 그 다음에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내가 갖고 있는 몸도 물로 씻어야 돼요. 옷은 하나님이 입혀주신 의고요. 이 몸은 내가 갖고 그러니까 하늘에 대해서도 네가 깨끗해야 되고 네 땅에 네 양심, 네 마음에 관해서도 깨끗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똑같이 얘기하는 건 저녁까지 부정하리라요. 해 질 때까지. 그러면 해 지기 전에 낮이었을 때는 부정해진다라는 거예요. 원래 뭐가 있습니까? 이 낮, 해가 있을 때는 뭡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때예요. 밤이 되면 죄를 얘기합니다. 밤은 어둠. 뭐가 있냐면 낮이 성령님을 네가 쫓고 있어도 네가 부정한 자임을 스스로 마음으로 낮추라는 거고요. 어둠이 되면 당연히 네가 어둠의 존재라는 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낮과 밤이나 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와 악과 허물을 갖고 있는 자고 하나님 이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살과 피로 모든 죄, 악을, 허물을 없애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계속해서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거듭난 사람들은요 날마다 자기 마음을 낮추지 절대로 여러분 조금이라도 뾰로록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거듭났나 거듭나지 않나를 보려면요 평소 생활에 말하는 거나 그걸 보면 금방 압니다. 이 사람 거듭났구나. 뭐 잘하면은 거듭났고 잘하지 못하면 거듭나지 않았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분을 하게 하십니다. 6절 육출병 있는 자에 앉았던 자리에 앉은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똑같은 얘기를 하죠.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반드시 하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도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고요. 내 스스로에게도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자, 같은 얘기 계속 하는 것 같지만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앉았던 자리예요. 아까는 뭡니까? 눕는 상, 앉았던 자리, 또 침상, 또 여기도 또 앉았던 자리 또 얘기를 해요. 두 번 얘기하신다는 건요. 진짜로 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이 사람이 목사, 장로, 집사잖아요. 근데 자꾸 죄악이 흘러나와요. 교회 헌금해놓은 거 자기 뒷주머니에 자꾸 차고 과다한 자기 사례비를 요구를 하고 건축 헌금 한다고 하면서 교인들한테 통장 만들어주고 매달 얼마씩 적금하라. 갚아나가는 거예요. 그걸 왜 교인들이 왜 합니까? 뭡니까? 자기 큰 교회 만들면 그 교회 목사 존경받고 유명해지고 힘 있는 목사 같고 권세 있는 목사 같고 그걸 왜 교인들이 담당합니까? 그런 게 유출병이에요. 그런 게 악성 문득병이에요. 자, 7절 유출병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지금 5절에도 접촉하는 자 있었어요. 두 번씩 얘기해요. 접촉하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할 때는요. 하나님 뭔가 반드시 강하게 얘기하시는 게 있는 겁니다. 강하게. 그래서 그러면 이 유출병 걸린 자가 누구인지를 구분부터 해야지 그가 앉은 자리나 접촉할 물건들, 침상 이걸 주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죄와 악과 허물이 쏟아지는 자는 뭡니까? 근데 이 문둥병자나 유출병 있는 자는 뭡니까? 예수님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교회 목사가 문둥병자인지 유출병자인지 장로가 집사가 그런 사람들인지 구분을 해야 돼요, 영적으로. 하나님은 판단하지 말라 그랬다고. 그럼 똑같이 유출병 걸리세요. 부정해졌는데도 옷도 안 빨고 몸도 안 씻고 그렇게 살아나가세요. 그럼 똑같이 뭡니까? 지옥 갈 자가 되는 겁니다. 자, 8절. 유출병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이야. 정한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자, 죄와 악과 허물이 있는 자가 정한 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앞에 정결케 살고자 하는 자에게 침을 뱉었대요. 침은 뭘 얘기합니까? 저주나 멸시를 얘기합니다. 즉 죄와 악과 허물을 마음대로 흘리고 다니는 자가 하나님 앞에 바르고 거룩을 지키며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성품이 마음이 달려나가는 자에게 침을 뱉었다는 건 뭡니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를 했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를 구원받지 못할 자가 저주를 했다는 거예요.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자, 하나님 편에 속한 자는 반드시 옷을 빨고 자기 몸을 씻고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뭐냐? 나도 저놈하고 똑같은 놈이구나. 나한테 침 뱉었어? 14개 아니라 저가 나한테 침을 뱉은 연유가 있겠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자기가 오히려 저놈이나 나나 뭐 다를 게 없지 뭐. 그래서 저녁 때까지 부정한 자인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다. 뭐 주먹 휘둘고 뭐 이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출병자에게서 나왔던 어떤 것이라도 닿으면 내가 몸과 옷을 씻으라는 겁니다. 네 마음을 낮추라는 겁니다. 물들이지 말고. 이 얘기는 물들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9절. 유출병 있는 자의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자, 여러분 영적으로 얘기할게요. 유출병이 있어요. 목사가 돼가지고 유출병이 있어요. 죄와 악과 허물이 막 나와요. 자기 교회 다니는 집사, 이쁜 집사 데리고 호텔 막 가요. 모텔 막 가고 골프 치러 다니고 교인들이 헌금하면 그거 뒷주머니에 막 차고. 이 유출병이에요. 문둥병자하고 똑같아요. 탔던 안장은 뭡니까? 나비나 말이나 이런 데에 앉았던 안장이에요. 그러게 뭡니까? 자,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큰 교단에 총회장이 있어요. 유출병이 걸렸어요. 근데 탔던 안장은 누굴 얘기합니까? 거기 있는 각 교회 목사들하고 부목사들 얘기라는 거예요. 탔던 안장은 뭡니까? 목사들 10,000명이 있어요. 그 위에 내가 그 교단 총회장이 됐어요. 걔네들도 다 부정하다는 거예요. 탔던 안장. 그러니까 그 밑에는 뭐 장로도 있고 집사들도 있어요. 뭡니까? 그 말이나 노새예요. 일꾼들. 이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뭡니까? 교단 총회장이 부정하면 그 밑에 있는 모든 놈들, 목사들이 전부 다 부정하다는 거예요. 한 큰 대형교회 있어요. 그 목사가 부정하면 그 밑에 있던 수많은 부목사들이 전부 다 부정하다는 얘기예요. 왜냐? 장로, 집사, 그 말들을 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탔던 안장도 만지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 그 총회장 얘기도 듣지 말고 그 밑에 있는 그 교단 밑에 있는 각 교회 목사나 부목사들 만지지 말라는 게 더럽다라는 거예요. 물들이지 말고 그들 얘기 듣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출병 있는 자의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 몸 아래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누굴 얘기합니까? 목사들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들 얘기하고 집사들, 권사들 다 얘기하는 거예요. 성가대장, 주일학교 교사 다 부정하다는 얘기예요.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자,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예요. 어떻게 돈 벌어먹고 살려니까 어떻게 옮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자도 부정하대요. 연관된 모든 자가 다 부정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얘기하면서 여러분, 자, 어떤 얘기를 하냐? 진 밖에 나가서요,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주기 위해요. 개를 얻으려고, 정결수, 물 만들려고. 근데 불을 태운 자도 부정하고요. 붉은 암송아지를 지켜만 봤던 엘르 아살도 부정하고요. 송아지 개를 옮겨서 정해진 곳에 낳는 자도 부정합니다. 그래서 옷을 빨고 몸을 물로 씻어야 돼요. 또 뭡니까? 7월 10일 대속죄일 날. 예? 염소 2마리예요. 한 마리는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고요. 그래서 그 살이나 가죽이나 전부 다 데워서 동편 재보는 것에서 불을 태워요. 그 사람 부정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사셀로 데리고 가는 그 염소를 데리고 광야에서 갖다 내버린 그 사람도 부정합니다. 하나님 제사 지는데 왜 부정하다 그럴까? 부정하다 수도 없이 나옵니다. 네가 하나님 섬겼다고? 너 부정해. 여기도 똑같습니다. 죄와 악과 허물을 줄줄줄 흘리고 다니는 자와 접촉한 모든 자가 뭡니까? 근데 대부분 문둥병이나 이 유출병 뭘 얘기를 하냐면 기독교 안에 있는 지도자들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거짓 사단 마귀의 종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구원파 박옥수 문둥병자입니다. 유출병자입니다. 신천지 이만희, 통일교 문선명,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같은 놈들, 이재철, 오카넘, 김진홍, 이딴 모든 놈들이 다 문둥병자입니다. 유출병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저처럼 얘기하는 사람 저 혼자밖에 없을 겁니다. 난 영의 인도를 받고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비방하려고 하니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다 나보다 나은 분들이기 때문에 존중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지옥 갈 자를 어떻게 진리 가운데 있는 자처럼 섬길 수는 없어요. 칼빈 교리 믿고 지들 멋대로 떠들어대는데. 11절 유출병 있는 자가 물로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그러니까 뭐냐면 유출병 있는 것과 딱 무조건 접촉만 돼도 옷 빨고 몸을 씻으라 이거예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의롭고 죄가 없게 했던 그 의를 네가 유출병이 있어서 죄가 네 옷에 조금 묻었잖아. 빨리 빨아버리라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영적으로 진짜 중요합니다. 옷을 안 빨고 몸을 안 씻으면요. 나도 유출병 걸린 자와 똑같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죄와 악과 허물을 함부로 짓는 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13절. 유출병 있는 자는 그 유출이 깨끗하여지거든 그 몸이 정결하기 위하여 7일을 계산하여 항상 7일이에요. 할례 받기 전에 7일 동안은 어미에게 있어야 되고요. 또 문둥병자도 7일 동안 있어야 되고요. 뭐 하면 7일을 기다리라 그래요. 하나님이 묶어두시는 겁니다.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안식과 또 너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마음을 묶어두는 겁니다. 7일 동안. 그 다음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론 제사장도요 8일째부터 여러분 제사 직분이 시작됐어요. 7일 동안은 모세가 다 했습니다. 아론이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지만 7일 동안 하나님이 일을 하신 것도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일, 이 8일 할례가 뭐냐?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7은 뭡니까? 7천년째 될 때가 뭡니까? 천년왕국이에요. 그래서 천년왕국 7천년 딱 끝나면 8천년째부터는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살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7일을 기다려라. 너가 인생으로 겪었던 모든 것. 그 다음에 8천년부터 하나님처럼 삽니다, 우리가. 영적인 비밀들인데, 자, 7일을 계산하여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을 거죠. 유출병에 있다 났어요? 그럼 몸을 씻을 거죠. 그리하면 정하리니 제8일에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자기를 위하여 취하고 회왕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자, 제8일은 할례 받을 때예요. 할례. 진짜 회개를 마음으로 회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린 양이나 뭐 염소나 송아지로 하는 게 아니라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이에요. 이거 다 계속 설명해놨습니다. 산비둘기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거예요. 한 마리는 살려줘요. 한 마리는 하나님 앞에 목을 비틀어서 피를 받아서 하는 쪽으로 뿌리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집비둘기 새끼 둘이에요. 집비둘기 둘이 아니라 반드시 집비둘기 새끼 둘이에요. 집비둘기는요, 밖에 다녔다가 이제 맹금역에 안 잡아먹겠어요. 그러면 딱 집에 오면은, 이제 우린 살만해. 여기가 안전해. 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집비둘기 새끼 둘은 뭡니까? 새끼들은 어리기 때문에 거기서 둥지에서 떨어지면 죽어요. 반드시 부모의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야 될 자를 얘기해요. 산비둘기. 또 산비둘기는 믿음이 있는 자들을 얘기해요. 믿음이 있는 자들. 그래서 제사장은 그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번제로 드려. 자, 문둥병자 걸렸으면 한 마리는 날려보내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스라엘 진 아니니까 속죄제,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번제로 드려요. 자, 속죄제는 그 사람이 죄가 없어지는 걸 얘기하고요. 하나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걸 얘기합니다. 죄가 없는 마음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걸 얘기해요. 그의 유출병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라.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자, 설정한 자는 뭐냐면은 남자 같은 경우는 이 사정을 하게 되면 정액이 나와요. 이거 정액을 설정했다고 그래요. 설정. 그래서 그러니까 아내와 함께 잠자리를 했으면 반드시 물로 몸을 씻는 겁니다, 여러분.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면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자, 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여자들은 경수가 나면은 피가 나오잖아요. 한 달에 월경 같은 거. 남자들은 뭡니까? 몸에서 정액이 나와요. 그럼 뭡니까? 이것도 유출이라는 겁니다. 유출. 왜냐면 정욕이 뭡니까? 여자 음란한 마음이 있어서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액 나오면 깨끗하고 흠이 없고 우리 애들을 낳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 몸에서는 깨끗한 게 안 나와요. 죄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 애들도 태어나면 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으려고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간하고 달라요. 예수님 염색체 수는요 23개입니다. 예수님 염색체 수는 23개예요. 보통 모든 사람들이 46개인데 예수님만은 염색체 수가 23개입니다, 여러분.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물은 정수가 묻은 옷이냐. 그러니까 정액이 묻었다라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이 몸에서 나와 있는 게 묻은 옷이나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반드시 물 얘기가 나오는 거 뭡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네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서 네가 심판 안 당하려면 네가 마음을 꺾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라.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면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했어요. 함께 잠자리 들었어요. 그럼 땀 흘리면서 막 했겠죠. 그래서 설정을 했어요. 남자나 여자나. 그럼 뭡니까? 부정한 겁니다. 반드시 물로 씻으라는 거예요. 즉 이 얘기는 뭐냐? 네가 나오는 게 죄와 악과 욕심, 육신의 정욕밖에 없지 않느냐. 물로 씻어서 네 마음을 다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19절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 유출이 피면 7일 동안 불결하니. 여인이 유출을 했어요. 월경이 나왔어요. 그러면 피면 7일 동안 불결하니 무릇 그를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자, 여인이 피면 7일 동안 불결하대요. 여러분
여자가 남자아이를 낳아도 7일 동안 불결합니다.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레위기에 계속 정하신 법석이 있어요. 7, 그 다음에 8일째 뭐 하고 되게 많이 나와요. 레위기에. 7일 동안 못하게 했다가 8일째부터 하라 그러고. 뭡니까? 7하고 8에 어떤 숫자를 얘기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7일 동안 불결하니 무릇 그를 만지는 자. 여인이 월경을 하는 여자를 만지면 같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불결할 동안에 그의 누웠던 자리는 다 부정하며 그의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러면 여인들은 한 달에 한 번씩은 부정해지는 거예요. 참 여인들의 그 괴로움과 그런 게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하나님은요, 오히려 남자들보다 여인들의 어떤 이 몸 상태를 보면서요, 믿음의 세계에 더 빠지게 합니다. 하나님은요. 남자들의 세계보다요, 여인들을 통해서 믿음의 세계가 더 발전합니다, 여러분.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될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전부 다 하나님의 신부예요. 여자입니다, 여인. 모두가 다. 그러면 하나님은 남자고 우리는 여자들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7일 동안 완전하게 부정한 것을 자기 마음에 깨닫고 그 다음에 자,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좌석을 만지는 자도 다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과 무릇 그 좌석에 있는 것을 만지는 자도 똑같아요. 유출병이 있다 하면 무조건 그 사람이 만졌던 건 뭐든지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 불결에 전염되면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의 눕는상은 무릇 부정하니라. 남자가 경수가 있는 여자와 동침을 했다면 똑같이 여자든 남자든 불결해지는 겁니다. 7일 동안. 남자는 동침을 했으면 하루 몸 씻으면은 저녁 되면은 이제 깨끗해지는데 뭐가 있냐면 남자 또한 7일 동안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 여인과 동침을 했으면. 자, 25절. 여인의 피에 유출이 그 불결기 외에 있어서 즉 월경 기간이 끝났는데도 다음에 또 있는 거예요. 얼마 있다가. 그 불결기 외에 있어서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불결기를 지나든지 불결기가 7일이에요. 지나든지 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날 동안은 무릇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자, 7일 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놓으셨는데 10일 동안, 15일 동안 계속 몸에서 피가 나오는 거예요. 유출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15일 동안 불결하다는 겁니다.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무릇 그 유출이 있는 날 동안에 그의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무릇 그의 앉는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의 부정과 같으니 이런 것을 만지는 자는 무릇 부정한즉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이거 계속 같은 얘기 반복하는 건데요. 문득병자나 이 유출병자는 몸에서 죄악이 흘러나와서 보이고 흘러나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요. 이 문득병자나 유출병자들은요, 만지는 자는 만지는 자는 교인들을 얘기해요. 교인들. 그리고 유출병이나 문득병 있는 자는 뭡니까? 목사. 그 목사들이, 장로들이 하는 거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접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를 떠나야 돼요, 여러분. 자기 다니던 교회를 몇십 년 다녔어도 떠나야 되는 거예요. 네 아비 본토의 집을 떠나라. 그래야지 새롭게 보입니다. 이런 것을 만지는 자는 무릇 부정한즉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7일을 센 후에야 정하리라. 그러니까 15일 동안 계속 피가 나왔어요. 이제 그쳤어요. 그럼 또 그 다음부터 7일을 센 다음에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는 제8일에 할례, 구원, 회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정하신 것도 얘기하고. 자,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자기를 위하여 취하여 회왕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할지니라.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자, 이스라엘 자손이 부정에서 떠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로 그 가운데 있는 내 장막을 더럽히고 그 부정한 중에서 죽음을 면케 할지니라. 그러니까 만지는 자들은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누구? 거짓 목사들.
사이비 이단 교주들, 정통교회라고 하면서 대형교회 목사들, 명성교회 김사만이 같은 놈들, 전부 다 무능병자, 유출병자입니다. 이런 놈들을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 백성들에게 못 만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인들이 그 목사 설교 들으면요, 전부 다 유출병이 들고 무능병이 듭니다. 전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몸을.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기독교 교리, 목사가 설교했던 거 다 버려야지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지옥 갑니다. 부정이 죽는 날까지 있잖아요. 지옥을 가요. 여러분 정결함을 한 번도 받아본 적 없잖아요. 어떻게 정결함을 받는지 그럼 집에 가서 물론 옷이나 몸 씻으면 되겠네? 아니에요. 영으로 해야죠. 영으로. 영적인 걸 얘기했는데 그럼 영으로 해야죠. 자,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로 그 가운데 있는 내 장막, 하나님의 장막이래요. 성막 더럽히고 그 부정한 중에서 죽음을 면케 할지니라. 부정하면 무조건 죽음이 옵니다. 지금 기독교 모든 사람들이 합니다. 자, 32절.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을 입은 자와 불결을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게 관한 것이니라. 여러분, 각 교회의 목사와 그 교인들이 남녀 관계예요. 불결한 여인과 동침. 불결한 여인은 뭘 얘기를 하냐? 그 교회 목사를 얘기합니다. 동침한 자, 그 교회의 교인을 얘기합니다. 맨날 우리 목사님 하면서 설교 얘기 듣잖아요. 그게 동침한 거예요. 계시록에도 이세벨을 침상에 뭡니까? 거짓 목사들을 이세벨의 침상에 던져서 이세벨도 죽이고 그 거짓 목사도 죽이고 그 자녀, 그 교인들도 전부 다 죽이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에.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무능병자가 누군지, 유출병자가 누군지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전부 다 그 목사니, 그 교인들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